요한계시록 13장의 계시의 마지막 파트는 상당히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많은 의미 있는, 그러면서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리고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파트는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의 주관자가 지상 대리자들에게 권세를 주어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사단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대적하는가. 하늘에서부터 북극 보좌의 지폐를 탐냈습니다. 하늘부터 최고 보좌를 탐냈습니다. 이 땅에 왔습니다. 지구의 주권을 찬탈했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 절대 주권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이 잘못됐지만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신바벨론이 하나가 탄생하면서 일곱 머리 열 뿔의 용의 모습이 이제는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찬탈합니다. 상대적으로 사단이 그런 세력, 또 용의 대리자가 지상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이죠. 이 시대로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만큼 핍박이 있다는 말을 신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죠. 끝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모든 이 주권을 회복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을 회복하십니다. 영적 주권을 회복하십니다. 이 모든 이 삶의 주권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죠. 드디어 하늘에서 내려 쫓겼습니다. 그리고 내려 쫓긴 사단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물리적인 힘만이 아니라 영적인 주도권까지도 함께 구성하기 위해서 중세라고 하는 시대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헤게모니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완전히 타락한 교회로 만들어 간 거죠. 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이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회복됩니다. 마지막 이 역사가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회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이 용은 핍박, 아니면 그들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그래서 성경과 혹은 이 예언의 모든 이 부분들이 들어있는,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결국 그 파이널라이즈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정말 이 아름다운 장면, 영광스러운 장면, 환희의 장면, 이 장면들을 이제 우리는 목격하게 될 터인데, 그 장면이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이 지구의 모든 이 거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는,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막고자 시도하는, 그것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특별히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보여주는 그 사건 가운데 어둠의 주류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를 13장 후반부에서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 역사를 장식해야 될 두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압니다. 지구 역사와 운명을 관심 있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결국은 주도권, 하늘, 온 우주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싶은 사단의 반역이 여기까지 이 온 우주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이 지구촌을 그렇게 몰아넣고 오늘까지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그렇게 어둡게, 고통스럽게, 고난으로 점철되도록 해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입니다. 저는 토마스 멜라리, 이분이 미 교황청의 미국에서 파송한 교황청 대사로 세 번째 989년부터 93년까지 4년에 걸친 이 대사의 직분을 마치면서 한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예측이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슈퍼파워인 미국과 헐레시의 바티칸이 합동하면 굉장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큰 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록 13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중세의 이 교권 세력과 후반부에 나오는 양의 세력으로서 그 교권 세력과 합동되어서 함께 마지막을
장식해 나가는 이 세력, 미국이라고 하는 이 슈퍼파워죠. 그러나 이 미국이라고 하는 슈퍼파워가 이 세계의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절대 권력을 틀어쥐면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장차 우리들 앞에 전개될 마지막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슈퍼파워와 할레스의 바티칸이라고 하는 영적 그 슈퍼파워를 함께 자세히 보면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 풀어오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양처럼 일어났던 그 나라가 용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95년 6월 26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법이 통과하는 사건 이후로 이제 우리는 약 한 5년 정도 안에 그야말로 세계의 이런 이 경제 지상권, 경찰 지상권, 종교적인 역할에까지라도 한편의 지상권을 확보한 이 나라 미국을 보면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2020년 5월 14일이라 하는 그때에 이 유니버설 빌리지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유니버설 빌리지가 탄생하려면 종교적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죠. 이미 바티칸은 미국의 그 권한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2015년 70자 유엔 총회 때부터요.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에 대통령에 이렇게 취임하면서부터는 왠지 바티칸과 좀 사이가 이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고 볼 일입니다. 2020년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인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분수령이 될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2020년은 이런 의미에서 이미 한쪽인 슈퍼파워 교권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큰 세력은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 말하자면 이 새 지상권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권위를 Keep America Great, 이 지상권을 지속적으로 나가는 이 정책이 성공해서 뭔가를 한다면 같이 또 붙을 것이고, 이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공화당의 기수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지만 기독교적 백그라운드를, 기독교적 지원을 받아가면서 오늘까지 이르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파워는 좀 더 이상한 바티칸 세력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유엔의 순종하라고 하는 교권, 바티칸의 명령에 따라서 민주당의 국시는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정책. 이건 말하자면 2030년까지 결국은 모든 것들을 하나 하자고 하는 70차 유엔 총회의 어젠다 21 그리고 어젠다 2030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거기에 올인되어 있는 민주당.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단은 이 양동작전으로 이 세력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결국은 이 미국의 이런 이 정치적인 판도를 이 사단이 이렇게 침투해서 어떤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2020년 5월 14일에 그런 이 유니버설 빌리지가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가 됐으니까, 커먼선을 위해서 영적으로는 하나 됐으니까 이제는 모랄로라고 하는 도덕법을 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묶는 그런 일들에 이제는 물리적인 힘까지도 가세되는 미국의 이런 슈퍼파워를 잇는 일에 과연 어떻게 이 두 세력이 합동될까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미혹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미혹도 충분히 돼 왔어요. 어떤 그런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문에서 정치적 속성을 가진 이 지상권의 파워는 완전히 상처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문화나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늘을 도전하는 일까지도 완전히 극에 달했습니다. 이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이 부분에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까? 그 하나의 키워드만 이제는 남았습니다. 그건 뭔가? 그렇게 해서 미혹이 완성돼서 우상이 세워지게 되면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법이 제정될 것이고, 즉, 이 우상이 이렇게 서는 것이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강제적으로 경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미 다 준비가 끝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미리 어떤 법이 만들어지게든 전에는 항상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어떤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순종의 표시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요것만 남았어요. 그러면 요것만 남았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하나 봐야 될까 하면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데 우상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보실 때 이 우상은 먼저 짐승이 죽게 된 상처가 나으면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짐승이라고 말했던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짐승은
중세의 교권입니다. 타락한 교권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 그때의 최고의 문제였는가? 말하자면 우상은 반드시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그때는 중세라고 하는 말은 교권 구원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운명을, 영혼을 좌우했어요. 교회가 구원을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이단을 파문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하고 정치라고 하는 권세를 자기의 부하로 쓰던 시대가 중세예요. 그러니까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는 말은 그 교권 지상주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13장은 그것이 회복되면 온 땅이 그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상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된 그 일을 따르겠다, 순종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압력을 주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는 권력 이양이 된다는 것은 계시록 13장 이미 11절에 다 본 것입니다. 결국은 요 우상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언가 눈치채셨을 거예요. 교권 구원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교권 구원의 우상이란 뭐냐?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라고 하는, 중세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탈기독교 현상, 말하자면 배도한 기독교의 이런 내부적 그런 것들로 교회를 타락시키면서 세계의 권한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랄로라고 하는 법이 나왔어요. 모랄로라고 하는 법은 이거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만들어진 제정된 그런 법령입니다만은, 법령이라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만, 이건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하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핫 이슈가 되는 마지막 키워드가 될 건가?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경배를 강요하는 데 있어서 사용될 매우 중요한 이렇게 이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의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이 모랄로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교권이란 교회는 이제는 단순히 캐토릭이나 무슨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종교가, 이왕에 타락된 종교라는 말은 혼합 종교였어요.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합동된 거니까. 2019년 2월 5일에 우리 모두는 기독교든 천주교든 이슬람이든 불교든 다 한 형제다. 인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한 형제다. 어떤 종교든지 상관없다. 그래서 그것이 합동된 것이고, 10월 달에 아마존 시노드에서 마지막 남은 아마존 지역에 있는 밀림 지역에 낙오되어 있는 그 사람들까지 들어서 파차마마, 여러분 그 우상이었죠. 이것까지도 교회가 수용하면서 아마존 지역에 있는 거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성사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위치닥터라 그래요. 위치닥터 말하자면 주술이나 아니면 이렇게 민간에 이렇게 아니면 원시적인 그런 방법으로 병을 고친다든지, 그들의 제사장입니다. 그들의 제사장의 제사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마존 시노드에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부 추기경단에서 이건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일 아니냐 하면서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이미 여러분은 답을 얻으셨어요. 이제는 교회라고 할 때 무슨 철치하면 그냥 천주교다, 기독교 무슨 교회다라고 하면 교회하지 않아요. 이슬람도 철치예요. 불교도 철치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말이죠, 어떤 형편이든 우린 다 하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교회예요. 종교가 통합된 거죠. 그러니까 혼합 종교로서 하나의 통합된 종교 시스템이 2015년에 발표되는 거죠. 그러면 통합된 종교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 교회란 이름은 기독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영적인 어떤 것들을 행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교회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는 것이죠. 유교에도 이제 지금 이미 중국과 바티칸이 지금 그런 문제의 수교가 2018년부터 진행됐으니까요.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교가, 이슬람도 기독교도 다 같은 의미의 구원이 주어진다면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떤 필요가 없어요. 믿어라 말아라 전도하거나 혹은 서로 이것이 저것이 옳다는 교리적인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오직 이 세계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종교만 존재합니다. 그 종교가 뭘 준다는 거예요? 그 종교에 소속되는 것이 곧 구원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라 교권 구원이 우상이
될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혼합 종교, 이미 하나로 되는 것만이 전 인류를 묶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떤 교회든지, 이 교회는 다시 말씀드려요, 기독교만, 지금까지는 제가 기독교라는 의미에서 비록 타락했든지 아니면 건전하든지 건강하든지 의미를 이용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기독교란 이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교권지상주의가 회복됐다는 말은 이미 중세교회가 기독교 본질을 이탈하고 구원을 이 교회가 장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기독교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이름이 아니라 어떤 종교든 그리고 그 종교가 형성되는 다 모임은 무조건 교회입니다. 그건 이 컨그리게이션이니까 어떤 종교든 상관없습니다. 파처마마도 괜찮습니다. 우상이었죠. 그것이 다 뭐가 되느냐, 구원의 이렇게 이 주체가 되는 시대가 온다. 언제부터? 조만간. 이것이 틀림없습니다. 교권 구원의 우상이 서게 됩니다. 이것이 죽게 된 상처가 낫는 짐승에 올려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권, 이것이 이렇게 성립이 되면 여러분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이 우상을 어떻게 할까요? 세우게 되면 이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이 실효를 발생해서 그 우상이 권리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법제도가 돼서 온 세계가 유니버설 빌리지가 되면 하나의 법이 통하겠죠. 그럼 하나의 법제도는 뭐냐? 누구든지 이 교회를 나가야 된다. 무슨 이름으로? 평화란 이름으로. 모두가 다 평화란 이름으로 한 교회에 출석하라. 이 말은, 한 교회란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어떤 이 다양한 형식의 종교든 하나니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제재가 필요하죠. 근데 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제도입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는,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뭐가 있느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런데 절묘하게도 이제는 이 나라가, 미국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은 2005년부터 이 법을 준비해 왔지만은 이제 2018년, 작년부터는 이것이 Real Id라 그래서 전 국민을 하나의 통제 시스템으로 묶는 일이 벌어지게 됐지요. 그래서 이 모든 전 국민이 하나의 통제 시스템 아래 갇히고 묶어오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미국의 법이 있는데 이것이 Real Id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만 그런 거 아니죠. 중국은 쉐링법이라 그래. 전 세계 인구의 10억이 넘는 중국에는 쉐링법은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런 이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공항에서 내리면 3초 안에 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죠. 이것처럼 이런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는 얻은 것이든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어기는 사람은 범법자 취급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것의 주체자가 화웨이라고 하는, 5G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전산망을 구축하는 이 기술 시스템입니다. 이 화웨이인데, 이 화웨이가 중국 사회만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도, 전 유럽도, 미국도,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 묵히게 돼 있어요. 화웨이라고 하는 5G 기술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알아서 통제 시스템 안에 우리를 넣는 것이죠. 이것을 미국은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도적으로. Real ID라고 하는 것인데, Real ID가 2018년 1월 22일부터 미국 전역에 진행됩니다. 이제는 이 법은 나라가, 연방이 개인의 신상을 관리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 이 전 미국에서 3개 주가 여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냐? 2020년 10월까지, 미국 사회는 2020년 10월까지 이것이 지정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간다면 다른 세계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미 뭐 됐다? 구축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것은 우상을 세워서 뭐만 하면 돼요? 그것을 법적으로 법만 제정하면 되게 됐다.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미 우상 섰습니다. 서는 것은 이제 우리가 2020년 곧 바라봅니다. 아직 그때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서게 될지 말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분명한 건 교권 구원이라, 교권 구원 우상이 설 거다. 이것은 아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우상이 세워지면 법을 만들었다. 법을 안 지키면 통제할 수 있는 수단까지도 만들었다. 그러나 여러분, 강제하는 것보다는 강제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 자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절묘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라는 건 뭐냐면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하는 거죠.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이 표를 안 주는 것이죠. 이 표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가 자동적으로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이 표를 받게 되겠죠. 이 표를 받고 매매를 하게 되고 자유롭게 살고, 그 대신 그것은 뭘 의미한다? 짐승이 세우는 그 교권 구원의 우상에 숭성하는 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순종의 표시로, 즉 무엇이 짐승이 강조하는 표가 될 것인가? 결국은 우상에게 충정하는 것은, 우상의 존재가 되는 것은, 짐승의 우상에게 순종하면 짐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사단의 사람이죠. 예수님께 충성하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면 짐승의 사람입니다. 그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해서 짐승의 사람, 짐승의 소유된 표라면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것만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은 다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됐네요. 모든 사람, 종이나 자주자나 아니면 또 여기 부자나 이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표는 사람의 이름의 수나 짐승의 수나 사람의 이름의 수다. 곧 이 숫자는 666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666이란 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표, 마크 오브 비스트,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이제 여기 이것을 쓸 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밝힐 때는 지금까지 저는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 성경에 있는 이 계시의 백그라운드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로 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밝힐 때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마음의 부담과 장애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을 영접해서 교권 구원의 우상에 설 때 이것이 그 우상에 경배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도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사단에게 순종한다는 표로 강조될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겠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짐승의 표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성경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개해서 계시록 13장을 마지막으로 볼까 합니다. 자, 짐승의 표를 알려면은 먼저 나온 짐승의 세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 계시록 13장에 먼저 나온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에서 10뿔이 나눠지고 10뿔이 있을 때 세 뿔을 뿌리째 뻗고 올라오는 작은 뿔이었다. 이 작은 뿔과 같은 세력이 바로 계시록 13장의 짐승이었다. 작은 뿔은 이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계시록 13장은 정치와 합동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세력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한번 보시면 우리는 짐승의 우상이 뭔지를 표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보시죠. 작은 뿔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 과정들을 거쳐서 탄생합니다. 그 다음에 복합짐승,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복합짐승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머리가 상했다가 죽게 돼요. 그러나 상처가 나면 온 땅이 따릅니다. 그리고 짐승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정체는 666이다. 그런데 이 두 짐승이 공통된 전성기 때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같은 기간 동안이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법을 변개했다, 이런 말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뿔과 복합 짐승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상 대리자로서, 사단의 지상 대리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한 일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핍박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 기간이 42달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상처가 나서 잠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게 된 상처가 다시 회복하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일을 할 때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 무엇으로 대적했느냐?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더라. 자, 이제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는 것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순서대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짐승이 마지막을 위해서 미리 하는 일은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은 하지 않죠. 사람들의 문화를 장악합니다. 사람들의 사상을 장악합니다. 사람들의 삶의 다양한 형편들을 장악해서 스며들어와서 나중에는 그것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오래된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작은 뿔로 나왔을 때는 다니엘 7장에 보면 24, 25절에 때와 법을 바꾼다고 나와 있어요. 때와 법을 바꾼다. 그런데 이것이 1단계, 때와 법을 바꾸는 일이 첫 번째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때와 법을 바꾼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법을 바꾸는데 그 다음에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하라. 때와 법을 바꾸는데 무슨 법을 바꾸느냐? 경배하는데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 빼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한 법은 10계명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 계명 가운데 때와 법을 완전히 바꾼 건 중세 이 기독교가 바꿨어요. 그래서 그 바꿨는데 왜 바꿨느냐? 결국은 이것이 마지막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시킨다? 양의 나라 미국을 통해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에게 경배하려면 뭐가 없어야 되느냐?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야 되지 않아요? 세계 인류가 다 하나의 교권 구원 아래 뭉쳐지려면 그 가운데 핵심 이슈를 기독교가 잡았는데 33% 기독교가 잡았는데 그렇다면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슬람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라고는 그 항목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이 새끼양같이 올라온 양의 모습으로 올라온 짐승, 곧 미국을 묘사한 이 짐승을 통해서 그런 일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모든 인류를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곧 사단에게 경배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짐승은 이미 뭘 했느냐? 짐승은 이미 뭘 했느냐? 사단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는 일을 이제 이 중세 교회를 통해서 해왔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지난번에 다 보신 바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짐승의 표가 나오고 짐승의 이름의 수가 나오고 사람의 수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마크 오브 비스트라고 하는 이거 여기 미국 사회에서는 MOP 이래요. 어디 뭐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MOP 쓰면 마크 오브 비스트 짐승의 표를 의미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보시죠.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 다양한 해석들을 제가 탄생 배경이 아니라 그저 이 이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는 뭐냐면 과거주의라고 하는 성경 해석법이 있어요. 과거주의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이 종교개혁을 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에 이 중세 교권에다가 너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거죠. 중세의 교권. 그래서 666은 중세 교권인 교황에게 적용된다. 이런 말을 했더니 이것이 교황권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수이트라고 하는 이 곳에서 알베라라는 학자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성경 해석 방법이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그 이 과거주의는 뭐냐면 무슨 소리야? 마지막 적그리스도나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다 예루살렘 멸망과 고대 로마의 그 제국의 그런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고대 로마와 예루살렘 멸망의 시대로 가져간 것이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교권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네로나 뭐 이런 로마의 황제들을 이렇게 이름해서 666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오늘날도 과거주의 해석은 상당히 지식을 추구하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성경 해석법이 이 과거주의 해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과 로마 제국, 이번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주의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제수이트가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과거주의 해석 가지고는 뭐가 문제가 안 되느냐면 이 어떻게 예수님 계시록이 예루살렘 멸망이나 로마 시대까지냐. 이 2000년은 침묵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 또 이번에는 누구냐. 리베라라고 하는 제수이트 학자를 통해서 먼저 태어난 게 바로 미래주의예요.
미래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 적그리스도의 탄생을 언제냐? 예수님 재림 전 혹은 환난 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환난, 천년기가 시작되기 전에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전에 성도들이나 교회가 휴거된다. 그 휴거가 될 것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모든 다시 유대인들이 다시 국가적인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미래주의라는 해석 방법이 탄생합니다. 이 미래주의 해석법은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이 캐톨릭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런데 1800년대에 누가 있느냐면 영국에서 한 달비라고 하는 이 성공의 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가 미래주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세대주의라고 하는 미래주의를 좀 더 발전시켜서 개신교적인 것으로 가져다 주면서 구원의 여러 이 단계가 그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그래서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라고 하는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으로 이 해석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래주의와 세대주의는 거의가 대동소이한 그런 방법이면서 이들은 뭘 가져다 줬느냐?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유럽연합이다, 세계 단일 정부다, 아니면 성도의 비밀 휴거다, 이런 말로 해서 유럽연합이나 세계 단일 정부, 유럽연합이 되면 유럽 대통령, 단일 정부가 되면 단일 정부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세대주의는, 근래 세대주의는 뭐냐면 여기다가 뭘 더했느냐? RFID 칩, 여러분 베리칩 얘기 많이 했죠? 컴퓨터 바코드나 베리칩, RFID 칩,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된 666 바코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게 다 666이고 이것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얼트케어,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법이 이렇게 제정될 당시에 사람들의 몸에다가 칩을 심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짐승의 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 특별히 개신교회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건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관련되어서 해석한 것은 미래주의나 세대주의 해석학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건, 미래주의는 종교개혁을 반대한 캐톨릭 거였는데 이거를 개신교회가 받아와서 세대주의 해석으로 바꿨어요. 오늘날 보편적으로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복음주의 운동하는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다 세대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절묘한 이야기죠. 이 세대주의는 미래주의나 이 과거주의,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게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거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그거를 가지고 종교개혁의 주인공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면서 걱정스러운 일이죠. 하나는 뭐냐?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탄생은 제일 먼저 된 거죠. 이게 역사주의 해석이라는 것은 모든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 속에서. 그다음에 이 계시록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수님 오시고 또 그 이후에 천년기후까지 지속적으로 하나의 시리즈처럼 연결되는 하나의 프라시저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역사주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그러다 보니까 666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고 보니까 중세 교권이 바로 이 일이네. 그래서 제대로 중세 교황권에다가 이 666은 바로 교황권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해석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주로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게 개혁자들 가운데 존 위클립, 여러분 종교 개혁자죠. 마틴 루터, 또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 같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역사주의적인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로마 교황권에다가 이렇게 666, 짐승의 표의 짐승의 수가, 짐승이 바로 교황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22년에 신약 주석을 만들 때 그때 당시 교황 이름은 베네딕트였어요. 그래서 베네딕트라고 하는 이름을 라틴 말로 바꿔가지고 베네딕트를 다 이름을 숫자를 썼더니 666이었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아주 더 정확하게 지금 현재 교황이 666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여기 실제 교황이죠. 파파시가 교황이
실제 진짜 적그리스도와 그래서 진짜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교황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주 확신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실제 이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진짜 적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확신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가 됐던 캘빈도 뭐라 그랬는가 하면 실제 이 캘빈은 교황권에서 교황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데 그건 엉터리 틀린 소리다. 난 거기다가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감리교의 창시였던 요한 웨슬레는 뭐라 그랬는가? 지금 교황이 하는 일을 보면 그가 뭐라고 했느냐면 사실은 이 교황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께만 속하되어 있는 절대적인 그런 이 주권의 자리에 그가 앉아서 자기를 마치 자칭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라 하는 일을 하는 이런 것처럼 자칭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것을 그는 틀림없이 뭐라 했는가? 교황이다. 교황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나 개혁자 루터나 장로교의 창시자인 캘빈이나 요한 웨슬레는 모두 다 역사주의적인 방법으로 로마 교황이 666 적그리스도다 이런 이 세력이라는 것을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날 이 3대교회, 루터교회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물론 뭐 이후에 나온 침례교회 모두가 다 이렇게 지적했던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을 이탈해서 지금은 다 세대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빼버려요? 거기서 이렇게 교황권을 빼버리고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걸로 이 성경을 해석해 가는 것은 이건 참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클립이나 틴데월, 지금 말씀드렸던 루터, 캘빈, 웨슬레 말고도 그다음에 존 버년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이 아이작 뉴턴까지라도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교권이에요. 교황권을 엔티크라이스트로 이렇게 지적하는 일에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성경적인 우리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교황권을 가지고 666 짐승의 표를 행사하는 짐승의 숫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더 바른 태도 아니겠어요?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가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또 옳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세력은 물론 세력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지금까지는 교황권이라는 것이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순이라 이 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표를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왜 사단이 짐승의 표를 강요할까? 이걸 먼저 한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우상은 뭐 한다겠는데 짐승의 표를 왜 강요할까? 한번 찾아볼 이유가 있죠. 보시죠. 성경은 다 짝이 있으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이미 7장 많이 읽었어요. 14만 4천도 여기서 봤고 그때 뭐라고 나오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재앙을 가진 전사가 이 재앙을 이렇게 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붙드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는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를 친다? 인을 친다. 여러분, 사단이 왜 인을 치려고 하느냐? 하나님도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뭐 치니까? 인치니까. 사단도 자기의 백성들이라고 표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인치는 일에 대하여 디모데 후서죠.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되 인침이 썰렀을 때 하나님이 인침이 있어요.
십자가 이후에 되겠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을 쳤단 말은 이게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인을 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된 백성에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뭘 받게 해요? 인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를 알면 짐승도 짐승의 표, 짐승의 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불타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곳, 또 역사의 종말이 오고 있다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여러분 이미 두어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을 살펴보지만 저는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이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하게 됩니다. 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은 그럼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단의 표, 짐승의 표를 알려면 하나님의 인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의 인을 치는데 그게 뭐냐. 히브리 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그렇게 기록하면 저희에게 나는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된다. 즉 하나님 백성의 소유된 표로 하나님이 뭘 하느냐. 이 새 언약을 세우는데 법을 마음과 생각을 기록한다고 하셨네요. 그날 이후는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 백성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서 중간에 막힌 담이 흐려지고 이젠 어떻게 된 거냐? 이젠 만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속죄 사역을 인정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성경은 내 법을 그 마음에 생각해서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두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었다고 할 때 우리 이것을 마지막 시대의 계시록 14장 1절 다음 요거 13장 끝나면 나오는 얘기예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의 사본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다. 우린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은 사람,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심은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다. 그러면 여기 답이 간단하네요. 그럼 사단은 사단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할까요? 사단의 법을 만들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구약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신명기 6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가 명하는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말씀을 내 손목에 뭐 교요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손과 미간에 붙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왜 짐승이 이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 여기 나와요. 하나님께서도 옛날에 가시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나 손에 붙이고 다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11장에도 내는 이 말을 마음과 뜻에 두라. 그러니까 왜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 표를 담았느냐면 그 이유는 마음에다 하나님 걸 이렇게 마음과 뜻에 심으면 그것을 가시적으로 그렇다는 하나의 어떤 그 증표로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약에 붙여 표를 삼았다. 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말은 마음에 그 법을 새겼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뜻에.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단의 인은 무엇일까? 사단의 인은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사단의 인은 뭘까요? 사단도 사단의 법이 필요하겠죠? 왜냐?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으로 소유인을 삼은 것처럼 사단도 자신의 법으로 소유인을 친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도 뭐가 필요하니까 자신의 법이 필요하죠. 자신의 법이 필요한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면 하나님 법을 뭐 하면 됩니까? 바꾸면 되죠. 예.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면 하나님의 법을 바꾸면 돼. 누가 더 크니까? 누가 더 높으니까? 자기가 높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처음부터 사단이 한 일은 바로 그 말이에요. 대적한다고 할 때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너 죽는다? 사단이 뭐래? 너 결코 죽지 않아. 누가 높은 거예요? 그거는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가 높은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게 순종하면 사단이 높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그냥 지키면 하나님이 높다는 것은 우리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단의 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단이 우리들에게 이 법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 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다.
그날에 많은 사람, 이건 누구냐?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하나님 이 예수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뜻이죠. 이것을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누가 뭐라 해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배도한 일이 있다. 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배신하는 거죠. 근데 그걸 불법이라 그랬어요. 불법이 먼저 있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그 불법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겠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뭐라 했는가? 여기 뭐라 했냐면 때와 법을 바꿀 거다. 이 때와 법을 바꾼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말씀을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 공이 뭘 말했는가?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속을 이유가 없도록 해놓으셨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 뭘? 불법과 배도가 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결과는 뭐냐? 심판으로 멸망한다. 이런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사단의 법, 짐승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제1단계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작은 뿔을 통해서. 그래서 뭘 바꾸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바꾸면 짐승의 법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때와 법을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7장에 봤더니 바꾼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다니엘 7장에 이 때가 나오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말은 이단, IDDAN,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열이란 뜻이에요. 1년, 2년.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꾼다 할 때 이 때는 주만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 appointed occasion, 즉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벌써 쉽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법을 사단이 바꾼다고요. 근데 그 법은 뭐냐? 정해진 이 때와 법을 바꾸는 거죠. 날짜도 바꾸겠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 있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은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친수르기로 한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요. 여전히 하늘 계시록 11장 여러분 보셨어요?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더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중요한 법.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여기서 때에 관한 법이 있다면 그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뭐냐? 이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의 20장 8절부터 여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데 왜냐?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일을 해라.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 여러분 중요한 말이었어요. 안식일은 우리들로 하여금 구분하라고 그랬지만 그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이유는 엿새 동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즉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법이 바꿔지는 것을 찾아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잠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미 중세기 때에 하나님의 때와 법은 이렇게 변개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 말한 캐토릭 교회는 오늘날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천주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기독교예요. 아직 종교개혁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기독교입니다. 비록 교회가 뭐해서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누구에게 블레임을 하거나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려면 천주교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교, 구교 어떤 교단 관계 이런 그 뉘앙스가 짙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때 당시는 아직도 기독교의 공적인 이름, 가톨릭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이름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뭐라 하겠느냐? 자, 이렇게 돼요. 이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바꿨다. 그런 다음에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이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는 법이거든요.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경배하지 말라는 법을 캐톨릭에서 없애버리고 세 번째 계명을 위로 올렸어요.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넷째 계명이 자연히 어떻게 올라가야 돼? 세 번째 계명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셋째 계명이라 한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넷째 계명인데 우리는 이것을 대하여 실제 오늘날까지도 캐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어느 날이 안식일일까?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요. 오늘 양심적인 신부, 교회, 천주교의 신부들은
그냥 양심 비양심 떠나서 다 알아. 왜? 그 교리문답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에서도 양심적인 사역자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인 건 다 알죠.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옛날이죠.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존엄성을 토요일, 일요일로 바꿨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한 캐톨릭 교회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기독교회가 AD 364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종교회의에서 바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 오늘날도 천주교회에서는 이제는 신부서 안에서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니다. 교회의 권위로 안식일을 폐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말을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바뀌어지고 때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건 뭐냐? 신성한 권위로. 나의 신성한 권위. 나가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 여러분 성경이 근거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전통이 근거되면 그건 아니죠. 인위죠.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제도가 어떻게 이제 들어오게 됐느냐. 이 들어온 것들을 살짝 보시는 것이 더 유익될 것 같아요. 여러분 AD 321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컨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을 이렇게 공휴일로 하는 일요일 휴업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는 썬데이로라고 하는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근데 썬데이로는 일요일 휴업령인데 무슨 날이냐? 태양의 존귀한 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13장 저희가 처음 볼 때 일곱 머리 열 뿔이 이렇게 각 다니엘의 네 짐승이 왔는데 특징만 가져왔다. 특별히 이 중세 교회가 태양을 중시하게 여기는 일을 할 거다. 그게 조로아스터, 페르시아, 태양의 존귀한 날이다. 그래서 태양의 날에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은 태양의 날로 시작된 것이죠.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이 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병제를 내려놓은 다음에 325년에 삼위일체 이렇게 이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 이 니케아 회의입니다. 컨스탄틴 황제가 뭘 오달하냐면 이럴 게 아니라 이 기독교를 바라보니까 점점점 기독교인들은 늘어가는데 교리적으로 서로 분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컨스탄틴이 불러. 그러지 말고 하나 되자. 그래서 하나 되도록 하면서 아다나시우스의 삼위일체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때 뭘 얘기하느냐? 우리 교회나 나라나 하나대로 가자. 컨스탄틴도 기독교로 회심을 했다 하니까요. 하나로 되자 해서 325년에 정교일치를 명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하자. 그때의 서로마 교회 감독은 실버스타 1세입니다. 실버스타 1세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이 황제의 명령을 축소로 받죠. 받으면서 오케이. 그러면 뭐 교회가 뭐 일요일 날을 이렇게 휴일로 하는 이것이 이 나라나 이것이 똑같다면 우리 교회가 그걸 지키도록 하지. 어차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주일이라 그래서 그것이 주일 중 첫날이니까 뭐 첫째 날 경배하는 날로 삼으면 어떻겠나 해서 325년 실버스타 1세가 황제의 명령을 교회로 들여온 첫 번째 교회 감독입니다. 이래서 325년에 그는 이렇게 이 주일 중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로드스데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하는 일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정하는 거죠. 실버스타 1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쉼을 주일 중 첫째 날로 옮기도록 공식적으로 도입한 첫 번째 주교가 된 것입니다. 결국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이 법을 세우게 됩니다. 인간의 인위를 세운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뜻이 아니라.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유대화되지 말라.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일을 하라. 그래야지만 유대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 하겠느냐. 주일은 특별히 존귀히 여겨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이날 하라.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면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끊쳐짐을 당한다. 이게 교회 공회의 역사예요. 이게 초기 기독교가 말한 것입니다. 그냥 어둠의 미혹이 들어와서 어둠의 영이 역사해서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는 일을 한 것이에요. 회의에서. 사람들의 회의로. 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이거를
교과서에도 나와요. 교과서에도,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한편 예수님을 믿는 콘스탄틴이 321년에 일요일을 안식일로 명하라고 했다. 이제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 유대교하고 캐톨릭하고 반목과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 일을 맡겨서 94년 1월에 유대교하고 이게 이단시 않고 서로 이렇게 합동되는 일을 하자고 회의를 합니다. 그때에 무슨 말을 했느냐? 325년, 여러분 일반인들도 알아요. 안식일을 반유대주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반유대주의 입장이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이렇게 돼요. 그냥 세계가 다 알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을. 그리고 안식일이 우리 교회에 의해서 그런 바뀌어졌다는 것을 다 아는데 누구만 모르느냐? 기독교인만 모릅니다. 아니죠.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과제입니다.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우리 손으로 이런 하나님의 법에 칼질을 하는 이것들을 자행했으니까요. 95년도에 있는 여기 이건 캐톨릭 교회 신문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가 1세기에 사실은 이렇게 4세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은 4세기에 일어난 것이지만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 일어났던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건 뭐냐? 그거는 안식일. 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은 안식일에서 그것을 예배일을 일요일을 바꾼 거다. 그러니까 그러나 끝내 여러분 요한 바오로 2세 시대에 1998년이죠. 그때에 사도서관을 발표합니다. 그때 사도서관을 발표한 거기에서도 그 많은 페이지 중에 어떤 페이지가 하느냐? 보름 안식일에서 일요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도 분명히 이렇게 제정합니다. 우리가 옮겼다. 뭘 옮겼느냐?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뭐냐면 안식일을 옮기는데 주일 중 7째 날에서 주일 중 첫 번째 날로 안식일을 옮겼다. 이렇게 안식 후 첫날이죠. 저기 the first day after Sabbath라는 말은 안식 후 첫날. the seventh day, 이 7째 날에서부터 첫째 날, 곧 안식 후 첫날로 사바스를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거죠. 우리는 어떤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우리 성경적 사실을 대면할 때 우리가 성경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이 옳지 않은 일을 우리가 했다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뉘우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 사실을 누르고 역사적 사실을 그 위에 선다면 우리는 성경보다 역사나 전통이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자기들이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이 내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지키고 내 권세와 내 권위와 나의 현대에 있는 기득권들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으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죠. 그렇다면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자기 개인의 사람들의 안위와 유익과 권세와 권위를 위해서 그 모든 이 것들을 파쇄하고 없앴다면 그들은 역사적인 죄인일 뿐만 아니라 구속의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범죄하죠.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눈먼 소경이고 인도자가 돼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끌어간다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책임을 기독교가 져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 분명히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시록 13장을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이 일은 앞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이야. 이렇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그런데 이미 어둠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전도해왔다. 이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모든 상황 속에도 분명히 알았어요. 교회가 그 권위가 하나님보다 높기 위해서, 교회가 말씀보다 높기 위해서, 교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유린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권이 서는데 여러분, 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세와 권리
원리와 유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기독교를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게 하고 기독교가 망가졌기 때문에 인류의 운명에 치명적 위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교회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아픔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도 거짓된 것이었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됐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피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에서도 뭐라 했나? 이것은 이 모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단 한 구절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 일곱째 날이지 첫째 날 하라는 구절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단이 왜 이렇게 계명을 바꾸는가? 사단의 이 표를 받고 모든 일들을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사단의 법을 만들었고 이 사단의 법을 강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10계명이에요. 10개의 계명. 그런데 이미 중세 기독교가 바꿨던 이 계명, 이건 지금은 개신교회는 이것을 성경에 갈피에 넣지 않습니다만은 모든 외경이나 이 천주교의 형제들이 가지고 다닐 때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보면 자, 하나님의 법이 네 번째가 세 번째 주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9개가 돼야 되는데 2개가 됐죠. 10개가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0번째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아내를 탐내지 말고 소유를 탐내지 마. 이렇게 하면서 나눠놓은 것입니다. 여기 역사적으로도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아주 팩트입니다. 이거는 아주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유독히 안식이라는 때를 왜 바꾸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네 번째 계명은 중요한 계명,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데 왜 지키라고 했느냐?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날을 쉬게 하고 복되게 했다고.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 경배 대상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죠. 왜 경배해야 되느냐? 만물의 창조주니까. 그다음에 경배의 목적은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했으니까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머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 법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20절이나 3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너희가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된다? 표징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에요. 소유의 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란.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뭐까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그러면 하루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루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해봐라 이거죠.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성경 속에는 11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소득의 10분지를 하나님께 드린다. 근래에는 뭐 11조가 무슨 뭐 구약의 제도고 12신약의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나 그걸 또 좋아해요. 돈 내지 말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성경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이 말씀 우리가 살펴가면서 어떤 것들은 내가 기분에 좋아서 들어듣고 어떤 것들은 내 마음에 옳지 않으면 안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소유의 표라고 하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인정하고 순종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사단이 이 하나님의 때와 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데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과 사이에 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장 증오하고 바꾸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안식일은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서도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미 어떤 분들은 뭐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제도다. 무슨 구약의 제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날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로서 형편으로서 구성되기 전에는 애굽의 이 노예가 있을 때 나왔어요. 나와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광야의 출애굽에 아직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기 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어요. 그럼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매일매일 가기도 하고 뭐 이틀 분을 거두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주신 목적이 뭔가가 들어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6일 동안은 거둬라. 7일은 안식일이니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안식일은 보니까 어떤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상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안식일이라고 하는 불문화되어 있는 불문법처럼 이미 이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의 소중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않느냐는 권위의 표시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권위의 표였으니까 사단은 안식일을 바꿔야 사단의 권위에 순종하는 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단도 자신의 권위의 표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백그라운드예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얘기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보시죠. 히브리서 8장 10절 아까 썼어요.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요 너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안식일이 이렇게 그렇게 혹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계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할 때 또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그 계명을 어떻게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관계할 때 이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떻게 지키냐 한 말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룹니다. 어떻게 이루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을 완성케 하신 예수님, 그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심령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그 심령에 모셔드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모든 계명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 두었다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장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명의 목표는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지 말라. 하나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목표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남녀간에 눈 맞아서 그저 짝짝꿍 하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 그것이 로마서의 또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바치는 이 의에 미치는 의인데 율법의 마침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랑의 완성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면 예수님은 그 사랑의 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심은 사람, 하나님의 때와 법을 마음에 심은 사람은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증거죠.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중보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드러나는 이 백성들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없느냐? 여기서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 혹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떡하라? 다 몇이든 죽게 하라. 이유가 있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면 인류는 보이는 법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았거나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누가 있느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그래 또 하나님의 날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부활을 기념해서 첫째 날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건 그게 아니고 내추럴러네? 도덕률? 그래가지고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하나를 묶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교권에 충성하는 표로 일요일을 이렇게 들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우상이 됐거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래 근본 의미의 안식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안식일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매우 중요한 관건으로 주어질 때 여러분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법이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우상에게 만드는 법을 만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려고 하는 일이 있을 때부터 그런 일은 있어 왔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반유대교법을 만들었습니다. 반유대교법 가운데에서 하드리아누스가 127년에 만드는 유대의 두 번째 반란 때, 3차 전쟁 때 이걸 만들 때 뭘 금지했느냐? 할례 금지, 토라 금지죠.
그러면서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안식일 예배 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모이는 것은 사단은 적극적으로 싫은 거예요. 왜? 그날을 구분하면 창조주를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단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사람들이 구분하면 창조주를 경배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날을 못 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의 날을 만든 것이에요. 태양에게 경배하도록 그 일을 만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그래서 유린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초대교회요, 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핍박받고 도망쳤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간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어떻게 돼요? 회복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라를 통해서요? 아니에요. 어떤 나라나 어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진정한 재림 성도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사랑 덩어리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 아닙니까? 이들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 온전히 나타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몇이든지 죽게 하더라. 표를 받으라 하면 안 받잖아요. 왜? 권위에 순종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교권 구원이 강조될 때 교회에 무조건 참석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런 의미로 경배하러 가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매매할 수 없는 권한이 박탈되게 되겠죠. 어려움이 있겠어요? 짧은 기간의 환난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닷가 모래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사단이 서는 사건이에요. 다니엘 11장 44절에 말씀하신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공전을, 바다 사이에 장막공전을 펼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짐승은 몇이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게 할 것입니다. 누가 경배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심은 사람들입니다.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 십계명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십계명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권고하십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이 여러 다양한 이 징조들을 주시면서 재난의 시작인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작은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무슨 이름으로 우상을 경배한다? 평화란 이름으로. 평화란 이름으로 재난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전쟁이나 민심이 흉흉할 때 평화란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 되겠다. 종교도 하나, 나라로 하나 만들자. 그런데 그 하나라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죠. 왜요? 그거는 우상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분이 예수 없는 구원은 우리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되겠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정한 법을 따르는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하라.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거예요. 왜? 짐승의 표라고 하는 말은 아까 보신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권위의 표다. 그것처럼 짐승은 짐승의 법을 바꾼 다음에 계명도 유린해서 완전히 우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짐승에 순종하는 짐승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를 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내추럴 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죠. 대신 사단이 바꾼 계명, 즉 짐승의 표를 지키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라. 그래야 모두 사단의 종을 삼으라. 경배를 강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왜?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할 것인가요? 그래서 짐승이 바꾼 때와 법에 순종함으로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요. 결국은 온 땅이 사단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하지 않을 땐 몇이든지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미국이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 화이트 스프라메시라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막 기세 부리는 걸 보셨을 거예요. 샬롯에서 막 난리치는 걸 보셨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 운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반유대주의 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할 정도의 심지어 전화폭력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유대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우선 이 개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런 기독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지만 일단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가장 미움의 대상이에요? 안티세마이트, 유대인들이 우선 제일 도태 대상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슬로건을 얘기했느냐? 유대인들을 갖다가 오븐에다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풀무불에 집어 던져라. 유대인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져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유대주의 이 운동들을 확산해 갔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의 우상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고 유대인들을 진멸하여 계명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것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진짜 하나님의 계명은 누가 가졌어요? 진짜 하나님의 계명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졌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은 민간에 유행해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은 우상을 세우는 것도 나라가 앉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세우는 것처럼 이런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움직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이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이 안티세마이티즘 운동은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근래에 미국 전역에 이런 운동이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종종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유대 회당에 대하여 공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I hate the Jews. 나는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계적인 경제적인 곤란, 환경적인 재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하죠? 환경재난도 유대인 때문에 일어나요. 이런 무슨 경제적인 이런 것도 유대인 때문에, 전쟁도 유대인 때문에. 왜? 이스라엘과 이슬람 이런 사이. 그러니까 유대인만 없으면 괜찮다 이거죠.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시면은 오늘날 보편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들이 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2018년 10월 27일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공격해서 여러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가 하면 2019년에 들어서도 샌디에고에서 또 슈팅 사건이 사고 2019년 금년이에요. 2019년 12월 28일 그날은 무슨 날인가? 또 역시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또 하누카라고 하는 유대 마지막 수전절 명절이 시작되면서 이 명절 때에 또 칼로 해서 5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칼로 린치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찌르고도 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운동들이 사회 도처에서 곳곳에서 요소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요, 매우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2030 어젠다 속에 이 세계가 하나로 되는 이걸 한다 그랬는데 2020년에 내년에 유니버설 빌리지로 모이라네요. 그러면 이 일은 2020년에 유니버설 빌리지로 모이라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이래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완전히 하나의 이것이 저희가 예측컨대 2020년에 정말 이런 이 바티칸과 할리시 바티칸과 슈퍼파워인 미국이 어떤 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 일에 조인하게 될지 합동되면 20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아직도 약간 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그 일이 이렇게 좀 뭔가 좀 이 관계 형성이 안 된다면 조금 더 지체된다. 그러면 그 지체되는 기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냐? 미국이 이 하나님의 이 법을 바꿔서 사단에게 경배하게 하는 우상법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일요일 날을 예배일로 정하는 법에 대해서 이미 이 십계명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매월 5월 첫째 주일이 십계명의 주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어느 날 이것이 매월 5월이 아니라 매주에 우리는 어떤 교회든지 가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진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계시록 13장의 영향력은 계시록 13장 13절부터 진행되는 18절까지의 얘기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상황들, 이미 지금 미혹이 되고 완전히 모든 것이 진행됐습니다. 결국은 우상에 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법을 제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유한 나라 미국에서 과연 이뤄질까? 이미 미국은 용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계시록 13장을 이제 마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계시록 13장을 마치면서 저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5년 8월 달에 이 사건이 벌어지죠. 여기 켄터키주에 있는 이 법원 서기실에 결혼 허가증을 받으러 온 이 두 사람의 남자들이 있었어요. 결혼 허가증을 달라고 그랬더니 킴 데이비스라고 하는 법원 서기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나라가 이미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서 했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안 줍니까? 그래가지고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을 모으고 방송국을 모아고 막 데리다 모아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권위로 안 줍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킴 데이비스는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못 주겠어. 그래가지고 고소돼가지고 법정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법정에 들어가서 자기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하면서 이 킴 데이비스에게 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킴 데이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도덕률로서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잡을 행사하는데 내게 주어진 일을 행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도덕법과 어긋날 때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판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믿음이지만 법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이 법정 안에서 그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그를 어떻게 했는가? 그를 감호소에 집어넣는 재판에서 결과는 뭐냐? 제일에 들어가도록 그는 감옥에 가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킴 데이비스는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 일을 바라보면서 동성애법이 2015년에 통과됐어요. 이제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상에 경배하는 사건도 만들어질 것이 분명하고요. 성경 예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시행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이미 법적인 일이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들의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킴 데이비스는 나중에 감옥에 나왔을 때 이런 표현으로 자기의 삶을 얘기하고 맙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이 세상을 장악해 나갈 때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미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어둠이 어떻게 역사할 것이다. 앞으로 그들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알 것은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진실된 이 그리스도인인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거의 다 온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의 종말적 계시를 바라보면서 요은꽃, 사단의 계략을 13장을 통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어린 양의 승리의 비결이 기록된 계시록 14장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자, 이것이 13장을 마감하고 14장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어둠의 계략을 밝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된 여러분 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